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1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상궁에도 공포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에스더 8장 하반부에서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이 찍힌 칙서를 온 페르시아 제국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에스더 3장 13절에 있었던 하만의 칙령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상을 멸망시키고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대상이 에스더 3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 어린아이와 늙은이와 또 여인들을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에스더 8장 11절의 내용은 그 대상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만의 칙령에는 유다 사람이라면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약탈해라 라고 했지만 에스더 8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허가를 받아 보낸 칙령에서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에스더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제 한 10개월, 한 11개월이 지나면 이때로부터는 약 9개월이겠네요. 그 정도가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젠 자신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역전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돌아보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은 그들을 대적하는 일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다 민족이면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다 약탈해라 라고 말했던 하만의 칙령과는 달리 모르드게를 통해 반포된 칙령에서는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 허락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 이전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걸 에스더 8장 이 당시의 칙령에서도 우리는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부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모르드게 1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칙령이 온 페르시아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모르드게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그의 복장으로도 알 수 있고 15절 마지막에는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명예가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1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다라고 해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 모두가 어떠한 방법도 없이 피할 길이 없이 모두가 진멸당해야 하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건지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할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저 좌절하고 울고 낙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정확히 뒤바뀌어 버린,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다 민족이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곤경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침략당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받고 노예로 끌려가죠. 죽음의 위기가 너무나 많았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 에스더 왕비 시대에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 환란을 벗어나게 되지만 이들이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에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그들은 또 어려움을 겪죠. 로마의 대형 큰 화재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밤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유대인들을 나무에 묶어서 밤새 태우면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씌우고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 안정을 위해 유다 민족을 핍박했는지를 알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근현대사에 와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독일 히틀러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린 또한 알고 있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단지 이 에스더 8장 이 앞뒤에 나와 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죽음의 실제 속에 노출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번의 어려움이 지나갔다라는 것으로 지금 에스더 8장의 마지막은 마치 영원한 천국이 온 것처럼, 마치 영원한 하늘나라가 온 것처럼 이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온전한 회복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이 한 번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무지와 악행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파놓은 올무에 우리가 걸리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 한들 그 다음에 다시는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한다 한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노쇠가고 우리는 계속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에스더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의 이 기쁨, 즐거움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학개서나 스가랴서 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민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샬롬,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그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내세 신앙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왕들, 통치자들,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이해가 아닌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한 영광을 입으시고 능력도 나타내시는 때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이제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때는 너희가 모른다. 그때는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이제는 위협받지 않고 그들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온전한 성숙을 주시고 어떠한 분열도 없는 완전한 인격과 예수님 닮은 모습을 주시고 떠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를 당혹스럽게 하는 어려움 혹은 고통 혹은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는 그 속에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현실, 가장 비천한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 그 가장 비천한 지역에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이자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도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환난을 지나 또 구원을 지나 건짐받는 현실을 지나 어디에서든지 그 시간 속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나의 이 정황 속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 구별됨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나와 있냐 하면 궁핍과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족, 궁핍을 비롯한 모든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 우리의 풍부,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환난, 그 환난의 벗어남,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억울함,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상황, 우리의 무지와 악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선함,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에스더 8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역전과 구원의 역사가 유다 민족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역전과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에서의 벗어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엮여서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고 살아가요. 우리는 옳았다가 틀렸다가 해요. 우리는 잠잠했다가 시끄러웠다가 해요. 우리는 마음을 지켰다가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우리의 흔적을 남기며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회복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마치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극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이 사실 그 앞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장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나타나고 유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이 둘 중에 뭘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는데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내가 삶을 선택하는 까닭은 내가 삶을 더 욕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 23절,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즉 죽음과 삶에 끼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영어 성경 그 NLT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I'm torn between two desires. I'm torn. 나는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Between 무엇 사이에서 two desires. 이 두 개의 간절한 바람. Desire라는 건 우리의 간절한 욕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도 바울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이 two desire, 두 개의 욕망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는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완전히 연합하는 시간을 바울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I long to go and be with Christ.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간절히 열망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했던 바울에게서도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 난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완성될 것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회복해가고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나의 영원한 안식은, 나의 영원한 기쁨은, 나의 영원한 회복과 위로는 하늘나라에 나의 죽음 이후에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혹은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을 곤고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경험을 하는 때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회복이라는 것은 그 찰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린 여전히 이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은, 그리고 여전히 오염된 이성 속에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 악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어서 이젠 다 해결됐습니다 라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환난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기쁨을 고백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간절한 나의 소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바람과 그런 기도로 이 한날 한날을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